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바울이 그 질문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질문을 사실 거의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받아보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실례합니다. 이렇게. 그건 받으셨나요? 만일 당신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제 보통 교인들에게 하는 질문인데 바울은 특이하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참 피곤스럽습니다. 피곤스러워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율법 행위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듣고 믿음이다.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별 관심 없이 여기는 이 질문을 다만이라는 말을 쓰면서 다만이라는 말은 꼭 이런 말이거든요. 진짜 오직 내가 너에게 이것 알기 원한다.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알아야겠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대답할 마음이 없죠. 관심도 없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을 나는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 도대체 너희 눈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또 너희를 깨는 자가 누구냐. 이런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답답하죠. 아주 답답하죠. 이 답답함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 받은 것이 이 말이죠. 율법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로 답답하게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이 대답 여기서 나오는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생명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는 그런 지금 질문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당연히 그 질문에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될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꿰는 자가 누구냐 혹은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말은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중요하게 이런 말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어느 한 절, 지금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인데 로마서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다 말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 한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봐야 되는 정도로 아주 사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도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한 몇십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은 읽으니까 한 번씩은 그냥 읽습니다. 의무적으로 읽고 또 읽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사실은 감이 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성도로서 정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로냐 왜 이런 중요한 말을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 그럼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말들을 과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라고 봤을 땐 저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여러분도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보는 말이에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 아는 교인들한테 당신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행위입니까? 듣고 믿음이랍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생뚱맞게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반드시 이 말을 듣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얘기를 했으면 또 그 말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게 전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하게 듣는 것이 당연한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직접 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잖아요. 네?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이 또 이 얘기를 거듭 또 한다는 얘기예요. 거듭 얼마 시기가 지나지 않아서 야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거를 꼭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또 물어보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 하겠냐는 얘기예요. 한 2000년 새로 흘렀는데 직접 들은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으로 속히 넘어가는데 우리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은 바울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거의 감이 없잖아요. 다른 복음으로 거의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말들을 들은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답답해 여기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이 더 답답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 바울이. 바울은 답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우리는 그렇게 말한 바울을 더 답답하게 여기죠. 답답하게. 율법의 행위든지 듣고 믿음으로든지 이게 무슨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도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세상에 율법의 행위든지 듣고 믿음으로든지 그것이 무슨 큰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질문하느냐.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죽겠어요. 지금 무슨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목사가 정신이 없어서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바울은 이 말이 지금 생명과 저주의 정확한 갈림길에서 지금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든지 믿음이든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미 예수 믿고 또 죽으면 천국 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이 답답하죠. 오히려 답답한 건 우리가
저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답답하고 바로 좀 답답해버려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말해봐라.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행위냐 듣고 믿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느냐.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살고 그러다 못 지키면 회개 좀 하고 이렇게 다 신앙생활 하는데 꼭 알아야 되겠다고 그걸 꼭 알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답답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이 얘기를 하면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 거룩한 목사님들 회의할 때 가면 좀 무서운 것도 있어요.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법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회의하면 의장! 저 같은 사람 깜짝 놀라요. 저 목사님 무슨 말 하냐. 의장! 그거는 헌법 몇 조에 그거는 가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또 예 그렇군요. 예 그럼 다시 멋지게 봐. 그게 굉장히 심해요. 아주 심해요. 법이요! 이러고 근데 잘 안 통하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법이하고 막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 뭘 진행해야 되는 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충격요법을 썼어요. 판교청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 이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총을 꺼냈어요. 총을. 강대상에 올라가서 총을 이렇게 딱. 죽어볼래? 이렇게.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법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총 끊이죠. 뭐 장난감 총이겠지만 그러니까 준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총 끊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행위냐 그 믿음이냐 이 얘기하면 손 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같은 벌 떨어진 사람들이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머리 쳐박고 이게 왜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를 했나 끙끙 앓고 있지 절대 끙끙 앓고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만합시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이겁니다. 분명한 거.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라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손들고 그만합시다. 피곤합니다. 사는데 바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건 못 받은 사람이 100%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만두자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또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하는 것이에요. 그만합시다. 다 사는데 당신만큼은 힘듭니다. 바울의 말에 대답할 가치를 모를 정도로 바울의 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못 받은 사람이죠. 저도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감히. 바울의 말을 단지 사람 말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하여튼 기독교인들 보면 그 과정스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 보면 아주 가증스러워요. 그런 거 보면 자기 스스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죠.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지금 천국에 차고 넘치고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율법행위에 놓여있느냐 아니면 듣고 믿은 그 진리냐, 요 갈림길에 어느 쪽에 서 있냐가 사실 천국 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갑니다. 이렇게 가는 나라가 하는 나라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갈 나라면 이 성경 이거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크게 그냥 딱 쓰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 끝. 그리고 한 장 끝.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복잡한 책이 왜 필요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사도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렇게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을 이유가 없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 그렇게 가는 나라가. 그러니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런 말 못해요. 저도 못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을 내가 믿는 예수가 뭔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오히려 모래 위에 세워졌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지 반석에 세운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치 아프게 그냥 나 믿으면 다 너희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딥니까? 다른 복음 위에 세운 거잖아. 다른 복음 위에 율법 행위 위에 세워진 집 이런 집을 믿고 있는데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 없죠. 알면은 성경을 알면 그런 말을 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점점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 부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물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그 답을 내어놓자는 것입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은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요구니까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 나는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 그렇다고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을 갖고 있으면 꺼내 놓는 것이 영생이라고 배웠잖아요. 영생. 그러니 바울 사도의 이 질문, 성령 받은 것이 율법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런 질문에 쓸데없이 우리가 잔소리까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럼 뭐 그런 걸 알 필요 있냐? 그걸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어리석은 그런 말 하지 말자는 얘기죠. 사도의 말은 사도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사도의 말을 개인의 그냥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 관점으로 듣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성령의 말로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러한지 맞든 틀리든 일단 그냥 무릎 꿇고 머리 박고 한 번쯤은 고민하고 그래 듣고 믿음이지. 그럼 왜 듣고 믿음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그건 무슨 필요가 있고 골치 아프게 이 바쁜 세상에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이 말부터 대답해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입장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가서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얘기한 이 말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 될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율법행위냐 듣고 믿느냐. 그러고 나서 하라는 얘기. 그러고 나서 그 대답이 곧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답.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 있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굳이 이걸 모르겠는데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좋잖아요. 그럼 죽어봐야 아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고 마세요. 있니 없니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율법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 물어보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확신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 갖고. 지금 바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다 준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제가 못했더라고요. 아무튼 바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 어떻게 받았냐. 우리 예수 믿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혁주의에서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슉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무슨 성령을 뭐 그렇게 받았냐, 방언에 받지, 뭐 논란이 많아요. 개혁주의 오순절.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 행위로 그렇게 그 대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느냐라는, 너의 행위냐 그리스도의 은혜냐 공로냐, 요거를 지금 묻는 거죠. 요거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대답함으로 인해서 한쪽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듯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났잖아요. 이게 빨리, 예? 아주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없을 수 없어요. 생각해보고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좀 6개월, 1년 동안 해서 따라야 되는데 가대로도 가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속히란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그렇게 따랐듯이 이제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속히 대답하라는 겁니다. 속히. 여러분도 대답을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미.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속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다그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막 몰고 가는 거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마치 순교자들의 그 순교 상황과 똑같아요. 너 예수냐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고 예수냐 그러면 살고, 지금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둘 다 선택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선택은. 하나만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면 또 똑똑한 사람 중에 또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것이 율법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면 손을 들어요. 목사님,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그러니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말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사도인데 그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바울 말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말만 진리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태클을 거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태클을 거는 불신자. 불신자 중에 지독한 불신자죠. 망치한테 딱 때렸으면 속이 시원한데 아주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행함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갖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취해서 완벽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취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왜곡시켜 놓는 것이에요. 왜곡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 시작. 자기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야고보서 1장 25절 보면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마음먹는 불신자들을 보면 이 25절을 어떻게 보냐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렇게 보겠죠? 율법을 들여다보고 율법 안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말은 자세히 본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네. 이게 딱 대번에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상충되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그죠? 법과 자유는 부딪히는 말이지 같이 엮여있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엮여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싹 빼버려요. 요 말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한 야고보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야고보서를 잘 보면 진짜 들여다보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대충 보니까 모르지.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래요.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것은 퍼펙트, 완전한, 끝, 결론, 더 이상 없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의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야고보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는 것. 물론 갈라디아에서 자유하는 여자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 건 있지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갈라디아에서 한 절만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물론 나중에 혹시 더 깊이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 진리잖아요. 진리. 자유를 주는 법, 자유를 주는 법, 얽매이는 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법, 자유롭게 하는 법.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 이 율법을 진리를 보고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진리를 전하여 주잖아요. 이것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게 지금 진리를 얘기하구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자는 이걸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듣고 절대. 실천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실천하는 것이 행하다 이 말이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는 것. 율법을 행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봐도 이 사람 야고보가 한 얘기의 그 진리를 보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쪽으로 말을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이거 온전한 율법이 한번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니면 누구한테나 한번 대한민국의 어느 신학자든지 목사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이렇게는. 그렇게 하면 못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다 누구나 다 알아듣게.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잘 보고 있는 자는 한번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잘 보라는 거. 그러면 이 율법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거죠.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전한다, 진리를 낳다, 진리를 낳게 해주다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 성경에 이렇게 그냥 답이 딱 떨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다 잘라버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하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야고보는 뭐가 되냐고요. 진짜 얘기한 야고보는 바보 만드는 거지. 그러니 이런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한 말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물어보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한 말에나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대답하라는 거. 야고보
그래서 말을 끄집어 들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을 시비를 걸어서 바울도 이렇게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불신자가 하는 거라니까요. 불신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그 믿음이냐? 먼저 율법 행위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 행위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도 아주 어려운 말인데 그냥 오늘은 지나갑시다. 나중에 3장 12절 할 때 또 얘기를 또 할 것입니다. 못할 수도 있고 모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다른 데서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저주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살아. 그렇게 너희가 율법 행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렇게 살아. 율법 가운데 살라는 말은 뭡니까? 죄 아래 저주 가운데 살라는 얘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분명히 해놓고 율법 가운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 살리라고 딱 구분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사는 자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 분명히 다르다는 거. 율법을 행하는 자는 좋은 말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못 지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좋은 말 같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건 의의 반대말로 불의한 자가 됐을 때는 불의한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지 율법 행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가운데 살라는 말인데 그 율법 가운데 살라는 것은 저주 가운데 살아라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살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도 꼭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죠. 하나님 말씀이 있다. 자기들은 계명을 다 지킨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이니까 학살이죠, 학살. 그리고 그걸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구경. 좋다고 웃고 있어요. 사진 크게 이렇게 찍어놓고 보니까 환하게 벤치 쭉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그걸 구경하고 있더라니까 웃으면서 마치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전쟁 영화 보고 있는 건 전쟁 영화. 그러면서 박수치고 좋다고 웃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주 아래 여전히 있고 그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지금도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 속에.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믿는 것이고 자기가. 나는 예수 믿어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아직도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와 함께, 죄 안에. 그럼 죄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종로를 타고. 그런 율법 행위를 말하는 이 말을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게 뭐 어때서 이 정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차원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얘기 안 해요.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얘기하라. 할례 받은 게 뭘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하게 끌고 아주 중요한 걸로.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독히 율법 행위를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 공격할 정도로 아닌데 진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흘려버릴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듣고 있어야지 그 정도 갖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성령 받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자의 행위가. 왜냐하면 율법 행위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행위로는 그 율법 행위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얘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얘기 못한다. 가늠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없다는 거.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 그 율법 행위로는 예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오히려 그 행위는 예수를 설명해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략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행위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의 행위임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갖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우리는 착각하기를 성령 받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지금 바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정면으로. 바울은 율법 행위를 하는 것이 성령 받지 못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성령을 받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서운 말을. 그런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날 신학자고 목회자예요. 그럼 너는 얼마나 대단해서 이런 말 하느냐? 제가 얘기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율법행위냐 특법행위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행위는 성령 받지 못한 자의 행위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성령 받은 것이 너 율법행위냐 특법 믿음이냐? 사실은 둘 다예요.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요거는 바울 사도는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듣고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듣고. 여기서 보면 듣고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듣고. 참 중요한 표현을 그렇게 곳곳에 해놓고 있습니다. 듣고라는 이 말은 반드시 전하는 이라는 전자가 있겠죠.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는 말인데 지금 전하는 자란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전하는 복음 그것을 듣고 라는 말이죠. 너희가 듣고 들을 때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은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는 전하는 자의 그 말을 믿는 것을 얘기하죠. 듣고라는 그 말에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듣고 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자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 자체를 얘기하지 않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는 거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증언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죠.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 분명히 하죠. 성령께서 진리형으로 예수를 증언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그냥 쾅 박아버리는 것이요. 성령이 하는 일, 예수를 증거하는 일,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증언한다는 말로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건 뭘로 표현하느냐? 율법 행위로 표현하지 않고 진리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이럴 때 성령 받았다는 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표가. 엉뚱하게 오순절이나 이런 데 통해서 성령을 뭘로 받았냐? 보니까 내가 넘어지더라. 이런 바보 천치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뭘로 받았냐? 방언하는 거 보니까 받았다. 얼마나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표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언 받고 넘어지고 뭐 쓰러지고 웃고 뭐 이런 게 성령 받은 표가 전혀 아니라는 건 믿은 것이 예수를 증거해내는 거, 그 진리의 말을 하는 거, 이게 성령 받은 것이에요. 성령 받은 거.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기껏 한다는 말이 죽으면 천국할 수 있습니까? 너나 죽어보라는 얘기예요. 너 먼저 죽는 거 보고 내가 하겠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듣고 믿었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야지. 그 십자가, 네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 거길 가야지. 그리고 그 은혜의 말을 진리로 증명해 내야지.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 본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너희가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율법 행위로 가지 말고 진리의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고 있는 그 성령의 전인 우리 속에서 꺼내놓는 말들은 다 영생의 말로 된 영생의 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영생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영생의 말이지. 요한복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는 것이에요. 육이 뭡니까? 육이 율법 행위를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몸. 그게 죄된 몸이잖아요. 죄된 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는 말은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말이다 이거예요. 말. 예수님의 말. 살리는 것은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 예수를 믿는 게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속에는 살리는 영, 여러분 살리는 영이 있죠.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힘들고 지치고 곧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실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20년 후도 그렇고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살지 뭐 대단하게 뭐 더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죽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근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을 살리는 영, 이미 여러분은 살게 하신 그 영,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보배, 이 보배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삶 이거잖아요. 우리가 율법행위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받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것이 영인 줄 모르고 율법행위를 살면 그것이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저주.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바울의 질문에 당연히 성령 받은 것은 듣고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율법행위, 지금까지 율법행위들은 전부 다 그냥 모래에 쌓아둔 것이 되는 것이 다 휩쓸려 가죠.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나는 내 행동 부정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죠. 그러면 이게 자기 부정이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되어버린 것.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 끌려가는 삶, 즉 율법 행위로는 결코 어렵지 못함을 깨닫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